할렐루야. 주의 말씀, 복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약교 뒤 75일째 되는 날로서 사무엘상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로 그 풀빵 엄마라고 메디컬 다큐를 보고 많이 울었는데요. 참 슬픕니다. 그 풀빵 엄마가 풀빵 장사를 하는데 아기가 둘이에요. 6살 먹은 딸 아이하고 4살 먹은 남자 아이가 있는데 몸에 이제 다리를 좀 소아마비로 절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엄마 혼자서 그 딸 6살짜리 딸하고 4살짜리 아들을 키우는데 그 월요일날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면은 금요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그 두 아기를 놔두고 엄마는 장사해야 돼요. 얼마나 주말까지 보고 잡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장한 어머니처럼 이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깝게도 그 엄마가 위암이 걸려갖고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차려서 애들하고 먹을 때도 엄마가 이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이 아들을 두고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려니까 누가 이제 엄마가 없으면 누가 큰일이 돼줄까? 조금만 더 살아서 아이들 좀 더 키워놓고 세상을 떠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밥 먹다가 울고요. 6살 먹은 딸이 철이 들어갔고 동생 목욕도 시키고 근데 결국 그 엄마가 그 아이들을 두고 죽습니다. 영 짠업디다 눈물 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조금 좀 살려주면 좋겠더만 하나님은 또 우리하고 또 생각이 다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몇 년만 더 살려줘서 그 불쌍한 엄마, 여러분 제 가까운 친구 목사님도요 암으로 죽었고요. 가까운 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은혜로운 분들도요 병 들어갖고 죽는 경우가 얼마나 안타깝게 많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그 귀한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그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몸을 무리를 하시니까 그게 그렇게 또 건강이 힘드셔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저처럼 매일 헬스클럽에 안 가면 헬스클럽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런데 돈 좀 투자해야 돼요. 거기 못 가면 집에서 푸시업이라도 열심히 하고 저처럼 앉았다 일어섰다 하체 보강 운동 최선을 다해서 기회만 있으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은행에 가더라도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흑인 은행원들이 나를 보고 막 웃었어요. 시간도 아끼고 운동도 짬짬이 운동을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요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잘 챙겨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면은 드디어 미스바 회개운동 은혜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참 신실하고 신앙 좋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딱 들어서니까 언제 우리가 시간까지 성경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운동하는 거 봤어요? 근데 이런 신실한 지도자가 딱 나오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회개하면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대각성운동, 부흥운동, 구국을 위한 기도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확실히 이스라엘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암울했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기도로 낳은 아들,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딱 들어서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강해지고 부강해지고 안정되고. 근데 블레셋이 정보를 딱 입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방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이 막 기도하고 막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한단다. 이때가 찬스다. 가서 싹 쓸어버리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버리자. 전에 이스라엘의 언약궤까지 탈취한 경험이 있는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블레셋에 모여있는 회개운동하고 있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침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늘에서 벼락이 쳐버리고 우레가 떨어지고 완전히 블레셋 군대들을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그냥 이스라엘 블레셋을 다 전멸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중요한 성읍들, 전략적인 요충지들 다 다시 블레셋에게 차지해요. 이스라엘이 막강하게 됐어요. 확실히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딱 서서 이스라엘을 이끄니까 이스라엘이 힘있게 되고 번창해진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늘 많이 강조하셨던 내 영혼이 짤된같이 내가 범사에 짤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설교하셨어요. 영혼이 짤되고 범사가 짤되고 강건하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할 때에 다른 일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시면 이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조금 배가 불렀는지 엉뚱한 욕을 하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굳이 또 왕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선지자를 세워서 잘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그 빌미를 마련해 준 것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요엘과 아비야. 근데 이 두 아들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무엘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예요. 이를 탐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하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령한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유전자적으로 그냥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는 것은 유전자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그 자녀가 신앙이 좋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전혀 불신, 세상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분이셨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술 고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록수 목사도 참 문제가 많겠다. 물론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유전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참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게, 자녀가 내 마음대로 그 신앙이 믿음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죠. 사무엘 자녀들도 안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넘어간 그 7장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빠뜨렸네. 그 블레셋을 쳐부수고 사무엘이 기념 돌을 탁 쌓아가지고 그 기념 돌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스톤, 돌입니다. 돌. 에제르, 돕는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돕는 배필을 할 때 그게 에제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는 목사님들은 자기 사모님을 말할 때 제 에제르입니다. 제 돕는 배필이다. 그 말입니다. 뭐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조금 상식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에벤, 에젤, 돕는 돌.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도우셔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념케 하려고 에벤에셀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8장에 와보시면 그 왕을 구하게 된 원인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제대로 지도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분이 안 좋겠죠. 이 백성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돼서 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데 왜 또 왕이 필요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달래면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린 거다. 근데 이 백성의 소원대로 해줘라. 나중에 자기들이 후회할 거다. 왕을 세워놓으면 그 왕이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수없이 삼고, 폭군이 나오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왕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상 9장에 사울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공부했듯이 베냐민 지파 거의 멸절할 뻔했잖아요. 겨우 남자 600명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다른 연합군들에서 처녀들을 구해다 줘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해 놓은 아주 연약한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 안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되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선택하시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는데 암나기들을 좀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 심부름의 사명을 가지고 사울은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기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느 지방에 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어느 산당에서 제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만나서 우리의 암나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은 모든 걸 다 아는 분이고 그분은 신령한 분이니까 한번 만나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인 줄 몰라봤습니다. 그 사무엘을 딱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보고 우리가 선견자를 찾고 있는데 선지자의 집을 아십니까? 사무엘한테 네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박하게 가꾸고 백성들에게 잘난 척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에 해당하는 사람일까 모를 정도로 사울이 처음에 몰라봤다니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제사하는 자리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고기에 제일 맛있는 부분을 다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름을 딱 받으니까 확실히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시원찮은 사람도 딱 막상 임명돼가지고 하나님 딱 세우시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사울 같은 사람도 딱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선지자가 기름을 딱 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서 자기도 막 애언을 하게 되고 아주 이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을 이 사울이 초창기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대표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다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웠는데 역시 제비 뽑힌 사람이 사울왕이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딱 왕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뽑혔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했는지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사울왕을 인정 안 하고 수군거렸거든요. 무슨 베냐민 아이고 그런 지파에 그런 사람이 왕이겠냐. 그리고 사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악평을 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인내하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숙부가 사무엘 선지자 만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선지자가 네한테 뭐라 그랬대? 그 물어봤을 때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사울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아마 사울의 마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뽑으려고 그 지파들 모였을 때 제비를 뽑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없어요. 어디 갔냐고 찾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구 사이에 숨었다. 행구가 뭐냐? 진보다리다. 진보다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왕이요. 그만큼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제대로 사람을 뽑은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왕이 돼서도 유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상고해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가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그 겸손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해가지고 악령이 가득했어요. 시기 질투가 가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명심합시다. 신앙은 뭐니 해도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시고 내가 겸손한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사무엘 11장부터 다시 말씀으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